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기쁨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기도는 기쁨을 유지하는 힘. 시대는 발전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하죠. 준비되어지지 않았는데 너무나도 빠른 것들이 그리고 많은 것들이 지나가고 또한 바뀌고 있습니다.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빨라요.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또 그 새로운 것들은 어느새 지나가고 있었는지도 모를 만큼 그죠? 그렇게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은 발전하는 과학을 믿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성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사람은 누구라도 자연 속에 살아가고 자연주의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하냐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운명과 자연 속에서 자신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처음 맞이하는 공간이 어디냐? 내가 살아가는 주변이에요. 뭘 보느냐? 눈을 뜨는 순간 장애가 없다면 눈앞에 놓여진 것들을 바라봐요. 저기 빛이 있고 저기 어둠이 있고 사람이 있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이런 것들을 뭘로 느껴요? 자연적으로 느껴요. 그죠? 뭔가 막 어색하게 막 계속 주입하고 막 우리가 최면을 걸어서 느끼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느껴요. 이런 게 인생이구나. 맞아보고 아프구나. 예? 실수하고 후회하고 그런 식으로 있죠. 잘하고 칭찬받고 이런 자연적인 것들 있죠. 근데요, 이 하루와 이틀을 다 누구나 동일하게 겪는 거예요. 시대는 다르지만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얻는 것도 잃는 것도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 가는 것, 없어지는 것, 새로워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응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갈립니다. 무엇이 갈리느냐? 인생에 대한 질문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갈려요. 먼저는 세상과 사람들이 하는 질문은 무엇이냐? 그 자연 속에서 너는 뭐가 될래? 이 질문을 항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사람, 자리, 내지는 노력 이런 것들로 너가 무엇인가 돼야 되지 않겠니? 계속 질문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질문은 다릅니다. 사람에게 하는 질문. 그것이 뭘까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예요. 무엇이 될래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살래? 하나님 자녀로서 무엇을 하는 게 무엇을 누리는 게 가장 합당할까? 가장 맞는 인생일까? 무엇을 해서 행복할래? 그죠? 이렇게 질문이 나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쁨이라는 건 우리가 감정적으로 순간 느껴지는 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이냐? 내가 찾아야 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 기쁨. 그 기쁨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서 회복시켜 놓으신 그 기쁨. 그 기쁨이 내가 누릴 기쁨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요, 뭘 가지고 기뻐하셨다고요? 전도하는 것 가지고. 미련해 보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셨대요. 하나님의 마음, 이 복음, 성경, 말씀을 알게 하시는 거로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건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줘요. 나도 사랑해 라는 말 들을 때 사람은 행복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내가 사랑하는 너가 나를 사랑하게 되는 내 마음을 알게 될 때 나도 기쁘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기쁨, 이 기쁨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도 나왔죠.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기쁨은 첫 번째 질문이죠. 세상이 너 무엇이 될래? 라는 질문에서 나오는 답이 아닙니다. 너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 그러면 무엇을 해서 기쁠래? 바로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 있는 기쁨을 찾아내고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힘인 기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근본, 그것이 뭐냐?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과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뭐라 그러죠? 구약과 신약, 약속의 말씀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도 하지만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요. 태초를 지을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을 위로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1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각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15절 말씀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에 생물은 그들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마지막입니다. 1장 30절 말씀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 이후에, 창조 이후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죠? 말씀으로 명하시니 그대로 되니라예요. 우리가 언제 기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기쁜 사람이 됩니다. 왜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부르시는 모든 곳에 기적과 능력이 일어났어요. 그 사형틀 위에서 아무 노력 없이 순식간에 구원받은 오른편의 강도도 뭐예요? 말씀으로 구원받았잖아요. 회개를 했습니까? 아니죠. 잠깐 가서 공로를 쌓고 왔을까요? 잠깐만 내려주세요. 제가 또 회개도 좀 하고 좀 자복하고 울기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러고 와서 율법도 좀 배운 상태에서 구원받겠습니다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 틀 위에서 그대로 구원받았어요.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 뭐예요? 나사로가 죽은 상태에서 나오잖아요.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회복해 놓으신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성취되어 내가 오늘 그 약속대로 구원받은 것이고, 또한 이 약속을 따라가는 인생 되어진 것이 기쁨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면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 여자 있죠. 여인 처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와 있죠.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도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삭을 갚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죽음을 이긴 그 승리의 영광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교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인가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쁜 거예요, 사실은. 뭔가 이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만큼의 값어치가 있으니까 기쁜 것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기쁜 거라니까요.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는요. 어떤 선택을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는 선택을 계속하며 살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런 인간의 가능성은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어떤 가능성이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공로를 쌓고 사는 동안 진짜 23시간 막 24시간을 계속 웃으면서 살아도 뭐예요? 결국은 죽음은 찾아와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막을 수 없는 그 운명 속에 갇혔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 근데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뭘까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 먹고만 있어도 살아요. 어떤 할머니는 어떤 할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 설탕물만 먹였는데도 꽤나 오래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떡 먹으면 더 오래 살겠죠. 설탕물로도 오래 사는데. 그죠? 근데 뭐예요? 우리는 그 이상의 존재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상의 존재.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 이 소리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그렇게 붙여놓으신 가치 있는 존재가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와 구원 이 두 가지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겁니다. 원인이 같아요. 왜냐? 사랑. 사람을 만드신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이고 죄인을 구원하셔서 다시 데려서 와서 회복시키신 것도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것이 뭐냐? 이유, 똑같은 이유. 원인은 나한테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였다는 거죠. 창조의 단 0.1%도 내가 기여한 게 없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나왔잖아요. 그건 말고요. 어떻게 교회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우리로 완전한 전적으로 0.1%도 가능성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먼저 일하신 것, 그게 창조와 구원이에요. 그걸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장에서 사랑을 얘기하는데요. 인생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으면 그 사랑 없이 행하는 어떠한 기적과 능력과 대단한 일이라도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저 나를 위한 일일 뿐, 잠깐 스쳐가는 기적일 뿐. 근데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기쁨입니다. 고난도 기쁨입니다. 문제도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그것은 응답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 사랑을 나누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실력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어요. 실력이 없는 사람은요, 자꾸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버려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켜요. 그죠? 사랑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폭력. 사랑할 줄 모르니까 폭력을 사용한다니까요. 보십시오. 뺏고 이용하고 이해관계 속에 있으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키려고 하는 게 뭐냐, 예의예요. 질서. 사랑에는 질서, 예의 이런 거 별로 없어요. 막 손자가 막 할아버지 막 그 턱수염 잡아 뜯고 이래도 할아버지 막 운다니까요. 허허 이런다니까요. 근데 옆집 아저씨가 한번 그래 보세요. 수염 한번 뜯어 보세요. 난리 나는 거죠. 너가 할아버지 몰라와 이러죠. 응? 아버지 뭐 하시노 하겠죠. 그런 것처럼 사랑은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이긴다 했어요. 사랑이 왜 능력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나를 채우셨어요. 그러면 뭐예요?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도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요. 그런데도 뭐예요? 나는 세상을 향해 가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이신 하나님과 살아계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몇 번을 맴맞고 위협을 당하고 배신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그죠? 예측치 못한 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확신 가지고 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근본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우리는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계산이나 예상한다라는 거는요, 머리로 하는 겁니다. 아시죠? 누구든지 계산은 하고 예상은 해야 돼요. 상식이에요, 상식. 근데 염려라는 말은 좀 다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뭐예요? 마음을 가지고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마음을 써서 걱정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해요. 내 마음 상태 가지고 내가 미리 앞일에 대하여 걱정하는 거 있죠. 그걸 보고 염려한다고.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소리는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돈, 사람, 관계, 일, 이것이 내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바로 앞에 계속 일어나는 일이니까. 내가 손 쓰지 않아도요, 돈은 이자도 오르기도 하고 갑자기 뭐 쓸 일이 생기기도 하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좋다고 계속 좋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변덕이 있을 수도 있고, 일도 그렇고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에게 변덕으로 다가오고 염려로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이 염려, 사람, 일, 관계, 돈 이런 것들 있죠. 그게 내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내 미래입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27절 그리고 30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플러스가 전혀 없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함을 통해서 너에게 이익이 있으면 염려해도 된다. 근데 염려하면 이익이 없다 이 소리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의 일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는 불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않는 것이 염려의 반대말이 아니라요.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상 나는 염려가 많은 성격이에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구분을 잘못하신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좀 좋아요. 그래서 염려가 많아요. 그거는 머리가 굉장히 안 좋게 좋은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이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두려움이요. 하나님 떠난 상태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시오? 나무 뒤에 숨어서 뭐예요? 하나님을 피했다고 착각을 해요.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부끄러움을 감췄다고 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전에는 부끄러움도 몰랐으면서. 그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이요. 몰라서 지금 그 아담의 위치를 물어봤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 불러서 소리 나는 쪽을 찾아야지 하나님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상태예요, 상태.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라 했잖아요.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상태입니다. 내가 소유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복이라니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런 것과 같이. 타조도 그런다죠. 이 나뭇가지 사이로 몸통은 크고 타조가 머리는 조그마잖아요. 근데 딱 눈을 반쯤 감기고 고개를 숙이는 채로 숨어 있으면 지 몸이 가려진 줄 안다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두려워서 염려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걱정하는 겁니다.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은요. 네 내용이 정당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할 자를 바라봐라 이거예요. 염려하는 상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 여러분 수준대로 구하면 다 진짜 쓸데없는 것만 구하실 거예요. 그죠? 7살짜리가 구하는 거랑 70살짜리가 구하는 거랑 똑같겠습니까? 수준대로 구하겠죠. 그러면 구하는 걸 그대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70살짜리랑 7살짜리랑 바꿔서 주실까요? 70살 너는 사탕 먹어. 그리고 7살짜리에게는 너 지팽이 줄게. 이럴까요? 하나님은요.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고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필요한 건 내 입장이고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시선 이게 기도입니다. 분산된 마음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염려를 가지고 와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있죠. 이걸 놓칠 때 염려가 온다니까요. 엘리야가 보십시오. 그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랑 싸우잖아요. 목숨을 내어놓고 싸웁니다. 단 위에다가 물을 뿌리고 불을 내리라고 해요. 그만큼 담대하게 나아가요. 죽으면 죽겠다 하고. 근데 어느 순간 시선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이세벨 그 왕비가 죽인다는 그 말이에요. 도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도 자기를 죽여달래요. 무슨 차일까요? 갑자기 왜 쫄았을까요? 한창 이렇게 뭔가 허황과 허세가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약간 약기운이 빠졌나요? 시선입니다. 시선.
하박국의 근심이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그런데 나중 가서 얘기하잖아요. 3장에 보시면 있어야 할 곳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다 없고 없는데 하박국이 그때 본 거예요. 어느 때까지니까가 아닌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시선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걸 모르지 않았어요. 근데 알았어요. 성령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자니라. 성령 충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거. 염려거리, 눈앞에 염려가 아니라 당장의 위협거리가 있어도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거.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엇에 이르게 만든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만든대요. 우리가 염려를 어떻게 바꾸느냐?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요.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으로 이르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믿음 있죠. 그 믿음이 나를 결국은 믿게 설득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비록 나는 무능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하고 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고 잊지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는 우리의 상태. 8장 1절 2절 말씀에 너희를 어디에서 해방시켰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살렸다. 그래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이제 더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게 됐다. 자녀된 신분. 혹시 우리가 자녀랄지라도 약할 수 있다. 8장 26절 말씀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마땅히 빌바 인생의 주제를 알지 못하는 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찾도록 성령이 함께 같이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가 알거니와예요. 그 아는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이 말은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원어로 내가 설득되었습니다. persuaded. 내가 설득되어서 아니 그 하나님은요. 지금껏 그리고 앞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설득하심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것.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 나 역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음을 압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들. 그죠? 염려 체질로 사시잖아요. 머리는 나쁜데 염려할 때는 IQ가 점점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잠을 못 자요. 잠이 많은데 피곤한데 그 염려가 한번 파고 들어오니까 잠이 안 와요. 쓸데없는 생각이 계속 들고.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생각하기 싫어요. 미워하는 게 쉽지. 빠르게 정리해버리잖아요. 넌 나쁜 놈! 그러고 딱 접고 끝내잖아요. 다시는 안 봐! 막 이런 식으로. 네.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때 따라가는 것을 보고 순종이라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해되지 않았을 때,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때, 염려가 있을 때 뭘 따라간다고요? 말씀을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좋은 일에는 당연히 감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나쁜 일 시작될 때, 뭔가 불길한 일들이 시작되어질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이게 안 된다고요. 돼요? 아멘이 아니라 안 돼요가 참 오늘은 참 어색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화가 나서 기도해 봤어요. 제가 좀 무식하고 멍청하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한번 염려가 되는 걸 가지고 한번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오시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나님 지금까지 가난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 기도해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 한편에 양심에 쿡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그럼에도 소망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지금껏 가난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아냥거렸는데 내게는 정말 그것을 이기다 못해 완전히 덮고 끝내버릴 수 있는 소망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화가 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자랑 못할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인생을 보여주고 증명하고 전부를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는 자랑하지 않아도 되고 평안하니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이렇게 얼렁뚱땅 엉망으로 일부러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양심에는 다른 답을 주시더라고요. 실수도 많고 한계도 있는데 계속 복음 운동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속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건 좀 진심으로 했어요. 근데 저처럼 속이 좁고 답답한 사람에게 말씀을 계속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 네, 아멘. 뭔가 성령이 날아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말씀이 지속이 잘 안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여유롭지 않아서 날마다 걱정하는 제게 인생이 매이지 않고 영혼과 복음을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인생은 들숨날숨이잖아요. 숨 한 번 제대로 들이키지 못하고 뱉지 못하면 가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철저하게 잘 지키셨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니까. 내가 뭔데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내가 뭐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참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 더 인정받을 사람, 더 가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굳이 나를 왜 이 복음 운동에 그 생각에 참 감사했는데 다시 한번 화를 내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 전 아팠는데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주심에 감사. 이렇게 제가 한번 고집을 부려봤어요. 근데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신비주의 아닙니다. 그냥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에요. 내가 너를 믿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음성이 딱 들더라고요. 그것이 너를 바꿀 거야. 네 머릿속에서 떠도는 수많은 생각이 너를 바꾸지 않고 내가 너를 믿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너를 바꿀 거다.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음성이 딱 제 양심에 딱 들리니까요. 그렇지.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소명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내게 주신 기쁨이라는 근원을 유지하는 힘이구나. 제가 그 응답을 알겠더라고요.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늘 헤매이는 여러분 그리고 늘 근심과 걱정이 아주 중간중간 아주 교묘하게 잘 들어가 계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찬양하는 동안은 근심을 잠깐 잊으실 겁니다. 염려가 없을 겁니다. 제가 사모님이랑 한번 얘기하는데 어떤 그 사모님을 일터에서 만나는 할머니의 소원은 자기 스스로 화장실 가는 거래요. 그렇죠? 그런 분의 염려와 또 우리는 나름 수준이 있다고, 가진 건 어느 정도 있다고, 옆 사람과 비교해서 뭔가를 더 해보고 싶다, 더 갖고 싶다, 이루지 못한 소원이라 처지가 좀 다르죠. 진짜 일어나서 자기가 스스로 화장실 한번 가는 게 자기 소원인 사람과 여러분의 소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토록 망가진, 어려워진 형편에서의 그런 소망과 이미 다 가지고 있지만 잘 모르고 때로는 놓치고 있는 소망과, 오늘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마음.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전쟁 용어입니다. 지키신다라는 말은 우리 아군과 가족, 연합군, 군자, 물수, 군인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걸 보고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말을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느낌으로 받았거든요. 약간 우황청심원이나 뭐 신경안정제 먹듯이요, 잠깐 마음을 편하게 해주신다, 이 정도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피해가 없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내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신, 믿을 신, 앙, 바라볼 앙, 생활. 그러니까 내가 믿고 바라보는 걸 놓치지 않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걸 놓치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염려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데 걸린 시간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사단이 뭘 하느냐, 우리 마음에요, 분산된 마음을 줘요. 사람이 도박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회를 놓칠까 봐 도박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뱀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을 때 약 한 달만 시간을 줘라, 조금 생각해보고 고려해보고,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뒤에 이걸 먹겠다라고 했으면 안 먹었을지 몰라요. 근데 먹고 바로 아담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했어요. 왠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 될 기회의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 이미 거짓말도 했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도 했고, 분명히 보태기도 했어요. 먹지 말라고만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까지 보태기도 했고, 내 마음의 상태와 수준대로요, 분산된 마음으로 막 얘기해요, 사람은. 그렇죠? 그리고 기회를 놓칠까, 순간 그 앞에 있는 걸 붙잡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요. 기도란 뭐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 많이 해도 되는데 생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말씀 앞에까지 가져가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하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도로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염려하는 자를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죠? 염려란 내가 문제의 방향을 너무 많이 알고 이런 경험이 많아서 내가 이런 것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더하기가 아니에요. 사단의 통로입니다, 통로. 그래서 왜 이 말까지 나오게 되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우는데요, 단순히 싸우는 이 갈등과 불평과 불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좀 수그러들겠죠. 그런데요, 누구랑 의견이 안 맞고 싸웠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의 생명력은 무엇에 있느냐?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됨에 있습니다. 이걸 깨는 게 뭐예요? 처음에는 염려, 분열, 갈등,
이런 거죠. 단순히 말싸움한 게 아니에요. 계속 사단이 틈탈 수 있는 틈을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요, 잠언서 말씀처럼 뭐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가 인생이 가득 차고 염려가 가득 차면 무엇이 나타나지 않느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게 문제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당연히 드러나야 될 사람인데, 어떤 교회에서요, 옛날에 이렇게 계속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싸움이 점점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한 권사님이 한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대책회의를 한 거죠. 그 대책회의를 하는데 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식당 주인인 권사님이 나가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식당은 자기 영업장이다 이거죠. 네? 교회에서나 싸우지 식당에서 싸우지 마라. 이런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7편 1절 4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다르죠. 전쟁이 일어나고 대적이 일어나서 나를 진칠지라도 두렵지 않고 태연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요 시선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왕궁에 있었어도요 사람 말에 귀 기울이고 염려와 걱정 때문에 악신에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젊은 시절 17년을 쫓겨다니고 매일같이 어려움을 당하는데도요 시편의 반을 다윗이 써냈습니다. 늘 감사하는 거. 하나님을 어떠한 관계로 갖다 붙이느냐?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나의 구원의 방패시요 요새시요 힘이시요 모든 것이죠. 자기가 숨고 피하는 모든 것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보면서도요 뭐래요?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거의 이 기도라는 부분에서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결론. 하나님의 인격적인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 있죠. 그게 기도예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여 나를 동등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여기시는 것. 반대말이 뭐냐? 기계적인 거예요. 형식적으로 여기는 거 있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우리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요 뭔가 포기하고 낮아지는 마음처럼 보이시죠? 그게 아닙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기에 나를 동등되이 여기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시고 포기해서라도 내게 오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등된 마음이죠. 사랑.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게 사랑이라니까요. 내가 손해봐도 할 수 있는 게 사랑인데 하나님 그만큼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 가지고 하는데요. 내가 손해보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신지를 묻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주세요는 기계적인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필요하니까 달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기계적인 거에 기뻐하는 사람은요. 약간 정신 나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껐다. 근데 소리가 나와. 기쁘다. 다시 끄고 안 나와. 실망한다. 이거 기계적인 거거든요. 저는 단 한 번도 카톡에서 이렇게 오는 그 할인 쿠폰 주는 날이 있어요. 제 생일날 전날이나 이런데 윤성민님 생일 축하합니다. 기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기계적이기 때문에. 그죠?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에이 못난 놈 이러면서도요 뭐예요? 그래도 생일 축하한다 이 말이 차라리 더 기뻐요. 사람이 직접 보내주는 거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기계적으로 뭔가 우리를 해놓고 어떻게 하는지 딱 보고 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먼저 시작하셨어요. 기도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힘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기독교 신앙을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랑, 믿음. 두 가지 단어인데요. 그 안에 믿음 안에 하나 더 조금만 카테고리를 추가한다면 소망이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인데 이 단어가 뭐예요? 관계에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의. 믿음은요. 관계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랑도요. 관계에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모르는 걸 사랑하지 않아요. 그죠? 모르는 걸 믿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요 나를 아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요 대등한 지위. 근데 여기서요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은요 하나는 기계적으로 받아들이고 한쪽은 계속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동등된 지위. 서로가 자발성을 활용하는 거예요. 서로가 먼저가 되어지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뭐예요? 서로 먼저를 말하는 사랑. 그러면요 우리는 계속 구하는 기계적인 기도가 아니라요 이제요 하나님 뭐 원하세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 있죠.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세요. 어떤 선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시죠. 그러면 내가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심부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내 자발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얼마나 완전하게 창조하였냐.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렇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선택하고 아담이 그 이름을 지으니 그것이 뭐예요? 그대로 불려지게 되었다고.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감정적으로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먼저 손을 드는 겁니다. 그게 자유의지고 자발성이에요. 기도의 정의입니다. 사랑에 대한 요구예요. 내 관계. 나한테 줄 수 있으신 분이니까 주세요잖아요. 근데 뭐예요? 주는 응답자도 왜 줘야 돼요? 사랑하니까 줘야 되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데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줘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구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또한 나를 사랑하시기에 거기에 대한 요구와 응답으로 주시는 것. 내용도 뭐 나중 가면 중요합니다만 뭐예요? 하나님은요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아신대요. 그래서 먼저 뭘 구하래요? 관계를 먼저 회복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기쁨에 대한 미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이 유지되어지고 있는 우리의 미래는요 반드시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염려와 근심이 없어지는 것, 그 상태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 기쁨의 상태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어떤 단어를 썼다고 했냐? 디테디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권사님 그 카톡에도 오랫동안 있다가 사라졌는데 디테디오스 땡냥자라고 적혀 있었는데 근심이 없는 사람, 염려가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초대교회 사도들 이름에 다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냐? 디테디오스 베드로, 디테디오스 요한, 디테디오스 도마. 그 앞에다 이름을 붙였어요. 염려가 없는 사람. 그 말은 어떤 말이냐? 기쁨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염려할 것이 없는 자, 항상 기뻐하는 자. 그죠? 이 사람들이 뭐예요? 복음을 전한 발판을 깔았던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이에요. 홍해를 이미 건넜고 광야에서 그 은혜를 체험하며 불기둥 구름기둥 앞을 매일 걸어가면서도요. 어떤 일만 생기면 염려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죠? 불신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왜 눈앞에 일어나던 역사와 지금 현재를 못 보고요. 미래를 못 보고 왜 과거에 그 포로 속국 노예 근성만 있었겠습니까?
염려거든요. 제자는 어디에 말씀을 뿌리내린 사람이라고요? 마음에. 그리고 인생이 말씀에 뿌리내린 사람입니다. 근데 무리들은 뭐냐? 오늘만 봐요. 오늘만. 오늘 기쁘면 좋고 오늘 별로면 별로고.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자기는 로마로 압송되어지기 위해 이들에게 의해서 내 의견 하나 펼치지 못하고 좀만 이따 가자고, 곧 풍랑이니까. 근데 선장도 선주도 백부장도요 다 지금 가야 된대요. 때마침 순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떠나죠. 자기 의견은 싹 다 무시당하고.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 배가 276명을 태웠는데 14일을 광풍에 밀려서 800km를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제트보트가 아닙니다. 비행기도 아니고요. 그런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이요 다 염려하고 죽겠다가 했겠죠. 근데 바울이 뭐 했어요? 기도하고 있었대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날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얘기했대요. 뭐라고 여기 나와 있냐? 사도행전 27장 24절 5절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기가 가야 할 행선지는 어디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그 가야 할 미래 속에 있는 오늘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당신들은 안심하라 이거 소리예요. 염려할 필요 없다. 나의 길을 위하여 당신들을 지키실 것이다.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라. 아멘. 조지 뮬러 얘기입니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네. 염려하면 믿음이 죽고 믿느냐 염려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결국은 두려움, 불안, 염려를 묶는 것을 여러분도 체험하셔야 돼요. 언제 체험하실 수 있냐?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기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열심히 많이 꽉꽉 채워서 굶어가며? 아니죠. 오늘 말씀 뭐예요? 자발성.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하여 계속 바라보면서 아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인생을 가지고 살리는 사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 예중교회 모든 성도의 염려를 아시고 근심하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이들의 영혼 속에 소성시켜 놓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들이 세상의 사람들로는 스스로 생각할 수 없고 스스로 나설 수 없는 그 자원함으로 루디아와 같이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의 응답을, 교회의 회복 운동을, 그리고 예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응답의 증거의 자리에 서 있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